자,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에서 그랬지요? 9절에서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의지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죽음을 앞에 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올곧게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담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들에게까지 허물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진실로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성하고자 했던 그 일꾼의 모습, 주의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제 첫 번째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보시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극적으로 이 로마까지 오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번 나타나고 있는데 또 21절에서도 그랬어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어두컴컴한 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명을 알고서 또 사도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인간적으로 외로웠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권면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다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대마, 바울이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마인데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와가면서 바울과 함께 바울 옆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던 참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어디를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의 스승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왜 그랬을까요? 믿는 일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너무 버거웠던 거죠. 너무 버거웠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그 반대편의 세상은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뭐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종이, 바울이 사랑했던 종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다 하는 얘기는 아마 고향으로 갔다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걸 가버렸어요. 세상이 좋아서.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치 말라. 그것이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봐야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데마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 노 사도가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두 후반절에서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그레스게는 어디로?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 두 사람 그레스게와 디도가 뭐 다른 볼 일이 있어서라든지 또는 사도 바울이 보내서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마 뒤에다가 이 두 사람을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도 어떤 이유가 됐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을 떠난 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만약에 이들을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두고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면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라. 예, 두기고는 어디로? 에베소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정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개정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개역 개정판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개역 개정 뭐라고 되어 있나? 개정판 성경.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예, 거기도 갔고라고 되어 있죠? 갔습니다. 그레스게 또 디도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꼈던 디모데와 더불어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이 디도가 갔어요. 사도 바울을 떠나서 갔습니다. 이때의 심정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가장 가슴 아팠을 때가 성도들이 뭐 했을 때일 것 같아요? 떠났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그때가 가장 아파요. 가슴이 가장 아픕니다. 근데 이들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마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더 좋죠. 오늘날 세상 한번 보세요. 믿는 자로서 믿음 걸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많아서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대는 어떤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건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더 영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세상의 길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어떤 모습을 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먼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누가 끝까지 사도 바울 옆에 있었냐면 누구만 있었다고요? 누가만 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주치의였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만 남았어요. 다 떠나고 그 많던 사람들 다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어요. 신앙의 길이 뭘까? 신앙의 길이라는 게 뭘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길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다 버리고 떠나도 내 옆에 남는 사람이 그게 진짜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 특별히 누가만 남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 누가만 바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와 같은 사람?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으로 남아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어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그리고 또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랬냐면 1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가 지금은 이 바울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 마가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가의 내력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는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에 그 가룟 유다가 그 로마의 병정들을 무리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막 달려갈 때에 마가가 잠자다가 깨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요? 알몸으로 돌아갔던 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걸어만 날 살려라 그냥 입고 있던 혼유을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냥 그 이불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이불을 다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게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비겁자였어요. 자신의 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또 중요한 사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게 되면 배반자였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여행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요. 그러나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배반자였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선교의 여행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거든요. 재미도 없고 힘만 들고 괴롭고 하니까 그 밤빌리아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려다가 둘 사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였냐면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이 마가 요한. 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지게 됐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된 것?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했을 것인데, 그런 둘이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언젠가 회개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이제 12절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누구는 에베소로 보냈다고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에베소의 장로로 있었어요. 장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장로가 아니고 에베소교의 감독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감독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는 디모데가 로마로 오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이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두기고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두기고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충성했던 사람, 11절과 12절에서는 사도 바울 옆에서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면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첫 번째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5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대적자를 주의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첫 번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감옥 춥습니다. 오늘 이 3월 달인데도 새벽에는 따뜻한가요? 아니면 추운가요? 춥습니다. 추워요. 그런데 이 노사도가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로마의 감옥, 그 감옥에서 혼자 있는데 얼마나 춥고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아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제대로 된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자신은 감옥에 있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특별히 하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뭐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냐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죽 종이에 쓴 거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책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을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냐면 그 두루마리로 된 그 종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가죽에다가 특별히 썼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꼈던 성경책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아꼈던 성경책. 왜 그랬을까? 왜 그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주석을 달고 오랫동안 자기가 봤던 그것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그 책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끝까지 연구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런 일들을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영육간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던 겁니다. 또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붓고 대적자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인가?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예. 구리장색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라고 얘기했는데,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하다가 배신하고 도망간 자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해를 끼치고 바울에게 손해를 많이 준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누구일까? 아마 그 앞전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1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사람들 20절에서 그랬죠. 그 가운데 누구하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알렉산더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동일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뭐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서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적을 주의하라. 15절 말씀인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4장 15절에 디모데후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뭐를 심히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대적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전하였던 그 말씀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뭘 대적한다는 건가?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뭐가 지나갔다라고 거짓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기를 대적자를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귀가 때가 되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와 같이 우리가 깨어서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이죠. 한번 다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예. 사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게 할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 부활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진리운동에 손해를 주는 사람들 깨어서 대적해야 됩니다. 호락호락 넘어가게 돼서는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고 그 모든 일들 주의하라. 두 번째 대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육간에 무장을 해서 대적자를 주의하고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가 되면 대적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사단 마귀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길을 걸어 나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 믿음으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16절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16절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자, 16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6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처음 변명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 황제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판결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 옆에서 번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 변명할 때라는 얘기는 변호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재판 해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TV나 연속극 같은 거 보게 되면 재판할 때에 검사 측이 있고 나를 변호해주는 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재판을 받을 때에는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 옆에 있게 되면 잘못하면 뭐하게 되기가 쉽죠? 죽어요. 죽는다. 목숨이 아까워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그랬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을 때에는 친구들이 천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놀아리 할 때에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기 있던 것처럼,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돈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면 버리는 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사랑했던 제자들 다 떠나고, 누가는 아마 주치의였기 때문에 옆에 있어 아마 그 저기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법정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섰다라고 하는 거, 노 사도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는, 골고다 산상으로 갈 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따라간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따라갔습니다만 그건 제사장 빼으로 간 거고 자기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1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희에게 뭐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프더군요. 뭐를 돌리지 않는다고요?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겠다. 바울이 이 말을 뜻하는 바가 뭘까?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다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고, 또 스데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기도한 것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죠. 참으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인데 내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 나를 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애써서 키워놨더니 결정적인 순간 자기 편 안 들고 역적짓 하고 있어. 세상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나 너 모른다고 등지고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 같으면 아마 이가 갈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허물을 저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지. 예수님 마음.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그도 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려니.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는 줄로 알고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봤는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사람 바라보게 되면 넘어져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17절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18절까지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17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자기 옆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으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 바라보기 쉽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당연히 그런 존재인 줄로 알고, 사람이 어찌하든지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옆에 서 있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때문에 18절에서 그러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천국에 들어가게. 여기에 소망을 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소망을 두고
그에게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던 거예요. 자, 오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사역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세상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